1월 13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아침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 여인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해서 해가 가장 뜨거울 때 마을과 멀리 떨어진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 그도 그럴 것이요. 그녀의 가정사를 다 알 순 없지만 많은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외롭고 비참하고 누구와도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없을 만큼 다친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여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오늘 말씀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참한 인생 속에서 삶을 이어가던 여인이 누구보다 기뻐하는 인생으로, 아무도 만나기 싫었던 숨기고 싶던 인생이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인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알게 된 이유, 그녀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은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는요, 그녀가 여기에 온 이유였습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었던 그녀를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물이지요.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그녀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둘 때는 어느 때에 가능한가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버려둡니다. 짐을 잔뜩 들고 가는 부모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 때문에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걷고 있을 때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돌봅니다. 그 부모에게는 짐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은 그녀가 살아왔던 이유보다 더 큰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요, 살기 위해 걸어온 길이었으나 이제 그녀가 돌아가서는 길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는요, 편하기 위해, 편해지면 좀 누리기 위해, 누리다 보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리는 그 길 대신 예수님 위에 머물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에 머물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삶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은 온통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피하고만 싶었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여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바빴던 이 여인이 그 피하던 사람들 한중심에서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참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때,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무엇에 갇혀 있었습니까? 먼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가 모두가 자신을 적대한다고 생각하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안팎으로 그를 올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를 둘러싼 것은요,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환경과 삶이 뭐가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환경을 뛰어넘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여인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적대를 뛰어넘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지요. 당대 문화 속에서는 길 위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도 길에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로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은요, 먼저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적대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였고요. 그 다음은 이것을 보고 꼬투리를 잡거나 혹은 시험에 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둘러싼 이런 문제들을 넘어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친히 우리가 가진 고통과 문제를 함께 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에서 멈춘다면요, 누군가는 우리가 누린 기쁨의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통 중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누군가의 삶에 예수님과 같이 치유의 손길을 내밀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둘러싼 것들을 뛰어넘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고통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뛰어넘을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겪어내며 살아가고 있지요. 누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을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는요, 한치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 드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위에 머물러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이 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귀로 들으셔도 좋고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가진 것들을 여전히 손에 쥐고 주님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셔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귀하다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애씀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기쁨의 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뛰어넘으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고민과 한계들을 넘어 섬겨낼 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